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할렐루야. 딴 사람 아닙니다. 자, 오랜만에 마스크를 내렸는데 혹시 유리판 보이세요? 안심하시고. 그래서 진작부터 이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좀 더 잠잠해지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함께 이렇게 얼굴을 완전히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감사의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 감사를 더욱더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진실한 감사는 무엇이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감사의 주일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느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 그릇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릇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서 안 쓰는 그릇도 있고 잘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그릇을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잘 쓰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예, 그죠? 근데 그 쓰는 이유가 그 그릇이 값비싸기 때문에 내지는 그 그릇의 재질이 아주 귀한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자주 쓰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편해서도 자주 쓰시기도 하겠지만 의미가 있는 그릇일수록 자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줬다든지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릇을 잘 쓰신다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의미에 부합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의 그릇이라 라고 15절 가장 후반부에 나오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 사람들의 완전히 적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을 돌려놓잖아요. 완전히 회심시켜 놓으시는데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 그 빛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실명을 하게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가서 직가라고 있는 곳에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3일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과 자기가 보았던 그 빛을 생각하며 많이 회개하고 참회했을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보낸 실명한 상태로 보낸 3일간의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삶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3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일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 시내의 집가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을 못 본 채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유다의 집에 있는 청년이 사울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면 잘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과 같은 사람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앞을 못 보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할 텐데, 이거 너무나 좋은 일,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쓰실 그릇으로, 의미가 있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의미가 있는 일꾼으로 택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 이런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고난을 받다, 고난을 받아야 할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고난을 당하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능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적을 통해 수많은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 사람 바울이, 이 사람 사울이 스스로 택해서 받는 고난이 될 것이다. 곧 능동적인 고난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면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동적인 고난이라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능동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이 능동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의미 있는 그릇으로 택하신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온갖 고난이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받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택해서 받는 고난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것을 알고 계신다면 회심된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세상을 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울 자도 많이 붙여주시고 고난도 다 피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주의 말씀을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 택하는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과연 이 고난은 무엇인가? 왜 바울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로 뛰어들었는가? 주님은 왜 이 고난을 없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라면 편하게 하셔야 될 텐데 왜 편하게 안 해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또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받는 고난보다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의 의미가 더 클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받는 고난보다 고난으로 오는 고통보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의 의미가 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꺾어 놓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였고 이 괴수와도 같고 죄인과도 같은 이 죄인을 그래도 살려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당하게 될 어떠한 고난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괴로운 일도 주님을 전하는데 본인이 선택하고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이 엄청나게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겪는 어떤 고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라도 내가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감사야. 이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건 고난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게 하신 것에 대한 나의 당연한 행동이야. 그러니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깨닫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저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더 큰 고난이 와도 피할 수 없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저 일을 할까? 왜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같으면 저 고난 안 당하고 저 일을 그만할 텐데 저 사람은 저 고난을 당하면서 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저 사람을 전할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어떻게 힘이 없겠습니까? 그 말에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난은 바울을 약한 종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하게 하는 강한 종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 같은 것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도 이 믿음의 길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 귀한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남아요. 주님, 그래도 어쩌다가 한두 번 고난이지. 바울의 이 복음 선교,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면 고난이 아닌 때가 없어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옛날에 바울이 주님 핍박했다고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을 끊이지 않고 주셨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받다, 16절에 나오는 고난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은 고난받다라 그대로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면 고난받는 것들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두 번째 뜻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당신의 영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께 선한 영향력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이 행했던 대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게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높은 신앙의 위치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은혜가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그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주시려면 고난을 통해 또 우리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받은 은혜가 소멸되거나 변화하지 않고 쭉 간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받은 은혜로 똑같이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은혜가 다운될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그만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부어 넣어주신 거라고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부어 넣어주셔서 다시 사도 바울이 힘을 내고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평생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것은 곧 평생 동안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이 계속 높은 상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또 나를 취업하시는구나, 힘 주시는구나, 영향력 속으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찬스다, 기회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을까?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참수형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알았을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실 때마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은 주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길이구나, 통로구나. 이것을 통해야만 내가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구나,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주신 것 감사, 저것도 주신 것 감사, 이것도 잘 풀리게 해주신 것 감사, 이것도 은혜롭게 해주신 것 감사, 다 감사의 조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향력 속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당신의 영향력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시간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잡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평생 고난이 업앤다운하며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선물 받는 감사의 시간임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바른 길, 의의 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따뜻한 봄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 비치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을 때가 있어서 감사드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의 시간이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을 통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감사했던 것은 고난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았기에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선물 받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사역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바울과 같이 평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